오늘 연대기 성경 벌써 시작이 반이랬는데 많이 됐네요. 오늘은 17강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모세오경 연대기 하는데 지금 시내산에서 딱 멈춰가지고 우리가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꽤 오래 있다고 그랬죠. 11개월하고 며칠 있다고 했어요? 5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38년의 시간을 버려진 시간 빼고 나머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를, 시민으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시내산의 여정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의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내산에서의 네 번째 여정, 그 중에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 제사를 소개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화제. 화제는 어떤 게 화제라고 했죠? 불로 태워드리는 것.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화제이고, 두 번째가 뭐였죠? 거제. 거제는 뭐죠? 들것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평으로 제물을 받들어 올려드리는 것. 또 거제랑 비슷한 개념의 또 제사가 있었는데 뭐죠? 요제.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그래서 거제와 요제는 드리는 방식이 올려드리는 거와 흔드는 게 다른 것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취합니까? 제사장이 취하는, 그것이 다른 거죠.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화제는 완전히 태워드림으로써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은 눈으로만 보시고 실제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관제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제와 관제는 같은 것입니다. 이 전제는 어떤 게 전제라고 했습니까?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피를 뿌려야 되는데 피는 뿌리지 않고 이방 종교에서는 피를 뿌리는데, 그 이스라엘 제사법에서는 피를 상징하는 뭘 뿌립니까? 포도주를 뿌립니다. 포도주를 하나님께 뿌려서 피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제.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른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법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냥 제사 드리는 방법에 불과하고, 진짜 제사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5가지의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진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이것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서 5장 중반까지는 속제제, 그리고 5장 중반에서 6장 초반까지는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뭐라고요? 번제, 이 순서대로 하면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진짜 제사죠. 앞에 네 가지 제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제사는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 전체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여러분이 제물을 화제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올라가죠. 거기서 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로 그건 아니고요. 한글과 비슷해서 그렇게 있는 건데 올라가는 연기의 모습을 보고 지은 제사 이름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라는 단어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burnt offering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이 소진하다 할 때 영어로 번아웃 됐어. 그때 그 번 이게 이제 같은 단어죠.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없애지는 것이 이제 번트 됐다 그럽니다. 번아웃 됐다 그런 거죠. 소진되다 그게 이제 보통 쓰는데 이 번 어퍼링은 완전히 태워서 소진시켜 버려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예요. 실은 모양은 올라가는 연기의 모양으로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용은 완전히 태워서 소멸되는 것 그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그 올라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의 번트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의 특징이 이 번제 안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보니까 사사기 13장 19절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은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으로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뭐 이따 설명했지만은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같이 따라가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은 바로 그 제단 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 그림 아닌 것 같은데 저 그림 아니고 강의 안에 있는 그림 보면은 강의 안에 있는 그림 보면은 이 번제가 바로 이 장면을 보고 번제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꽃이 번제단에서 오르고 그 사이로 연기가 쫙 오늘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 burnt offering이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올라가다에서 올라. 참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한글과 음가가 똑같네요. 올라가다 올라. 근데 번제는 언제 드리는지 아시죠? 번제는 매일 드려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적으로 매일 상번제라는 번제를 드리고요. 또 절기 때마다 반드시 번제를 드립니다. 주요 절기 때는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려요. 매일도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언제 드리냐면은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드리고 또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헌신하고자 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가령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40일은 안 되더라도 한 열흘이라도 작정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전적인 헌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되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도 그런 결단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번제를 드려요. 두 가지 목적에서 번제는 드려집니다. 첫 번째는 죄와 관련된 것, 두 번째는 죄와 관련이 없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자 할 때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죠. 전적인 헌신은 뭐죠? 내가 다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번제는 특징이 화재로 다 태워서 소진시켜주는 것이 번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4페이지 보세요. 번제가 죄와 관련된 경우 어떤 것인가?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관한 규정이 쭉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요. 번제의 첫 번째 목적은 죄와 관련돼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한 목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와 관련된 제사가 또 있어요. 뒤에 설명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조 이 세 가지 제사는 다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뭘 다르냐면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제가 번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오리지널 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번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속죄제는 뭡니까? 고범죄, 자범죄의 문제예요. 자범죄의 문제인데 원죄로 인해서 파생된 죄악이죠. 원죄는 여러분이 원래 지은 거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타고난 죄,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것, 이게 원죄죠. 물론 여러분은 그 원죄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셔서 다 해결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요.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파생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자범죄, 고범죄인데 이 자범죄, 고범죄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알긴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피해가면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도 피하지 않고 지은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죄와 관련된 것이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 번제는 그 중에서 원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1장 9절에서는요, 이 번제를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솔직히 동물을 태우는데 향기가 날까요? 동물 태우는데 모르겠어요. 고기 좋아하는 분은 냄새 좋다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동물 태우는 거 냄새 좋은 건 아니죠. 진짜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그 냄새는 죄가 태워 없어지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죄거든요. 근데 죄가 드디어 화재로 태워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읽어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번제로 인해서 태워 없어지는 그 죄의 그 냄새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기뻐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얘기할 때 전부 다 많은 곳에서 향기로운 냄새 계속해서 그런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제 번제와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을 만나거든
한번 보시면은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냄새입니다. 사무엘 하도 보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역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진노를 사그러뜨렸어요. 많은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왜 향기로운 냄새냐면은 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작정하신 벌을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을 비껴가게 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번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신 이유가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심판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 번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비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이 됐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번제물이 되셨다는 거고, 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 희생 제물은 구체적으로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향기로운 제물, 번제물이 되셨고, 또 여전히 우리의 지을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번제가 죄와 무관한 경우에 드려진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포기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났죠. 그래서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희생 제물이 누구였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죄가 있어서? 아니죠. 그들의 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번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온갖 것들을 다 내어드리기 원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같은 헌신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 없어버려야 돼요. 번 어퍼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남김없이 소실되는 그런 전적인 드려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교재를 쭉 보면은요, 215페이지 보면은 번제가 죄와 상관이 없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 또 언약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번제를 드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번제의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것이 상번제라고 아까 그랬어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 또 해질 때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상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희생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 에바 10분지 1이라는 것은 약 2.2리터 정도 말하고요. 또 기름 흰 4분의 1, 이것은 한 1리터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는 순양, 흠없는 1년 된 순양 하나에다가 고운 곡식가루 2.2리터, 그리고 또 빻아낸 기름, 보통 올리브유를 많이 쓰죠. 이 빻아낸 기름 1리터를 들여서 그것을
소제로서 하나님께 같이 드립니다. 또 여기 보니까 독주의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독주의 전제라는 뜻이 뭐예요? 독한 술, 이 독한 술을 전제로 하나님께 뿌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 드릴 때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거기에다가 2.2리터의 고운 곡식가루를 드리고 그리고 1리터의 기름을 드리고 또 독주를 또 전제로 하나님께 뿌려드리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1년 365일 맨날 바빠요. 솔직히 아침에 양 잡아야 되죠. 저녁 때 양 잡아야 되죠. 제사장 진짜 놀고 먹는 거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굉장히 바빴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번제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왜 끊임없이 드려야 되냐면은 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제의 영향력은 계속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365일을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루가 시작하고 마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끼치는 영향력을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막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판을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심판을 미루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그러니까 원죄로 인한 심판이 계속해서 유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번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희생 제물 없이도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상번제에 관련돼서 출애굽기에도 상번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보니까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 그랬어요. 늘 드리는 번제.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 자, 번제는 뭔지 이제 대충 파악하겠죠. 번제는 어떤 거라고요? 꼭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희생제물을 완전히 소각시키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번제의 단어가 나왔는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소각시키는 것이 번제고 그 의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헌신에 관련돼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번제의 제사 드리는 방식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그리고 번제는 상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매일같이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사가 드려지는 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유보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번제는 어떻게 드렸는가?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 번제를 드릴 때 이거 개인 한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제주라고 그러죠.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 아니면 헌신의 문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드릴 때 저런 식으로 소나 여기 보니까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됩니까? 소나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다 이렇게 똑같이 요구되는 그런 공통된 요구사항이 있는데 뭐냐면은 반드시 뭐 어떤 것이 돼야 돼요? 흠 없는 것이 돼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뭐 절거나 어디 아프거나 감기 걸렸거나 뭐 무슨 칼집이 나거나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예배자가 저렇게 제물을 갖고 올 때 다 신체 검사를 해요. 저의 그 제물을 다 살펴봐요. 한번 걸어보게 하고요. 현미경 같은 걸로 다 살펴봐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쩔뚝발이가 아닌가, 아니면 무슨 어디 흠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코가 찌그러진 게 아닌가, 완전히 가장 최상품의 흠이 없는 제물로 저렇게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문제, 전적인 헌신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흠이 있는 상태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흠이 있어도 저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흠 있는 것들이 그 흠 없는 제물에게 전가가 돼서, 죄가 전가돼서 그것을 지고 죽는 거잖아요. 내 죄의 문제를 지기 때문에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예배자로 통일시킬게요. 예배자가 반드시 자기가 갖고 온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두 번째가 레위기 1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자기가 직접 도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동물 죽여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겠죠. 동물 죽여 본 적이 없는데 혹시 파리 죽여 보셨습니까? 아, 목사님 나는 연약해서 파리도 못 죽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이제 그 테니스채 같은 게 나와가지고요, 파리 죽이는 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 이제 제사 방법도 옛날식으로 안 드릴 거예요. 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식으로 아마 준비할 것 같아요. 동물들이 죽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동물을 죽일 때는요 한 번에 안 죽어요. 동물이요. 살라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죽일 때는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도살장 같은 데 가면은요 동물들을 아주 쉽게 죽일 수 있게끔 요즘은 많은 장치가 있대요. 동물들이요 한 번에 안 죽으면은요 뭐가 좀 고기가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면 그냥 완전히 온 몸이 경직돼서 막 죽잖아요. 안 죽으려고 막. 그러니까 동물을 아주 단번에 죽여야지 동물 고기 맛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동물이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이지웅 목사님 그 레위기 강의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걸 잘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영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기 학교는 1년에 꼭 6월절 되면은 실습을 한대요. 동물 잡는 실습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완전 리얼하게 다가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참조를 하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보통 이게 동물을 도축할 때 미간이 있죠. 머리 미간. 여기를 내려친댄데요. 여기를 내려쳐가지고 여기를 쳐서 죽이거나 또 동맥을 끊거나 아니면 심장을 찔러서 죽인대요. 세 가지 방법.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뭘 것 같아요? 미간을 치는데, 실력 있는 사람은 미간을 한 번에 딱 치면은 딱 죽는데 힘 있는 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안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치면은 한 번 칠 때마다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치겠죠. 쫓아가가지고 몇 사람이 붙잡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가지고 서너 번 때리면은 피가 터지고 막 난장판이 되면서 선혈이 낭자하면서 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죽습니다. 동맥을 끊으면은 한 20분 걸린대요. 소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니면 심장을 한 번에 팍 찔러야 되는데 심장을 제대로 찔리지 않으면 또 살아서 고통 중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물을 이제 도축합니다. 제사 드릴 때 번제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끈질기고 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는요 단번에 안 죽어요. 그래서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제주가 와서 예배자가 직접 죽이는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닌 또 그 번제의 제물 중에 하나가 새의 번제가 있어요. 새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번제는 그냥 양으로 드리는 번제만 혹시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자들은 새의 번제를 드립니다. 새의 번제는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목을 비틀어 버립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 예배자가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새의 번제의 경우는 제사장이 직접 비틀어 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예배자가 자기가 직접 죽여서 옵니다. 그 그림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또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교제 안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마 동맥을 끊어서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피가 계속 흐르면서 양이 죽어 있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은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번제 과정은 피를 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를 따로 이렇게 mov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사 저기서 뭐 하고 있어요? 피를 받아내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 4개의 그런 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발라요. 피를 바릅니다. 요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1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배자가 하는 것이 다음 단계 각을 뜨는 것입니다. 이 각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했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정육점에 가면 볼 수 있는 거, 바깥에 매달려 있는 거, 그 각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일단 내장이 싹 비어졌죠. 껍데기가 벗겨졌죠. 머리는 잘라졌죠. 손과 발이 전부 다 잘라졌죠. 이게 각이에요.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누가 합니까? 예배자가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각을 다 떠옵니다. 먼저 발목을 자른대요. 발목을 딱 자른 다음에 그 잘라진 상태에서 껍데기를 착착 가지고 착착착 벗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같은 경우는 실력 있는 사람은 피도 안 내고 싹 벗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통째로 동물 그대로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다 분리시켜요. 피는 피대로 볶고 내장은 내장대로. 내장도 좀 있으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또 깨끗하게 씻어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 그것을 화제로 태웁니다. 거기까지 됐죠. 각을 뜨는 것은 예배자가 하는 거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그때부터 그것을 각을 뜬 그대로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 이런 것들도 다 올려놔가지고 화제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립니다. 그 장면들이 쭉 그림에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의 가죽이 남죠. 동물의 가죽은 그건 태워버리지 않고 누가 갔냐면은 제사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것을 담당한 제사장이 동물의 가죽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번제물은 뭐만 남죠? 가죽만 남고 다 이런저렇게 없어져요. 태워버립니다. 피는 뿌려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분리가 된 상태에서 태워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드립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자세한 영적인 의미는 아마 우리 세미나 때 아마 선교사님이 자세히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번제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들이냐? 번제 드리는 제물은 가정 사정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남자여야 돼요. 흠없는 수컷.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새가 준비됩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암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새의 경우는. 동물의 경우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 그러나 새는 암수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번제는 일반적으로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기념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그래서 소제의 영어 이름이 그레인 어퍼링이에요. 그레인이 곡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소제와 번제는 세트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피를 대신해서 전제도 같이 함께 드려집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새의 번제는 소제나 전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새만 드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등하게 번제물을 이렇게 허락하셨냐면은, 이 번제물은 반드시 우리의 오리지널 씨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번제를 못 드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차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따라서 번제물이 다 다른 것이에요. 또 번제와 관련돼서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강조된 것이 번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바빴습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불을 살려야 돼요. 불씨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게 시내산에서 잠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잖아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뒤에 또 움직였잖아요. 과연 불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동 중에 불을 어떻게 했을까? 꺼트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막도 계속 움직였잖아요. 번제단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아는 분한테.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볼까? 알고 계시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이 번제단 불은 꺼트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를 위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 나온 기름까지 번제단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번제단에 그 화목제 드릴 때 동물 기름 나오죠. 이것들을 계속 걷다가 집어넣어서 불씨를 살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그레인 어퍼링이라고 해서 레위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번제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라면, 소각하는 것이라면,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레인 어퍼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곡물로 드리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은 소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려지는 제사. 또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같이 드렸습니다. 세트 메뉴로 가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절 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곡식가루고요, 또 옆에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소제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고운 가루로 기본으로 소제물을 삶고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유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소제도 태워드리는 것이죠. 또 오른쪽에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제사장이 뭐냐면은 곡식을 손으로 하나 팍 잡아가지고 한 움큼 잡아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제단에다 뿌리는 겁니다. 거기서 또 태워드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번제물이 태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소제물 곡식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뿌려서 같이 태워지는 것이 소제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 앞에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누룩과 꿀이 의미하는 것이 있대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유혹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드리지 말고, 반대로 소제물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소금. 소금은 성경에서 소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금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죠.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정결한 언약을 말할 때 소금 언약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다시 기억하세요. 소제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곡식, 고운 가루 곡식. 이게 밀가루도 될 수 있고 보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소금 전에 기름, 그리고 또 유황,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소금을 꼭 빼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거기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소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 말고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보니까 의심의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르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 소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제를 드릴 때 곡식과 기름과 유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소금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레시피라는 거죠. 소제의 레시피. 근데 이 의심의 소제, 기억의 소제라는 이 이름을 붙인 이 소제의 경우는 곡식 가루만 갖고 소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의 소제가, 기억의 소제가 어떤 의미냐면은 민수기 5장 전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있는데 남자가 생각하기에 이 아내가 바람을 핀 것 같아. 바람을 피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물증이 없어요. 확증이 없어요. 그럴 경우 이 의심의 소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내용을 쫙 읽어보면은요, 여자에게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혔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이런 이제 아내가 간통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때 그때 소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소제를 드리는데 그때는 다른 레시피를 다 빼고 곡식으로만 해서 이렇게 소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물에 타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걸 먹게 해가지고 막 저주를 건다는 것이죠. 저주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간통을 했으면 이것이 몸에 이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용도의 소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죠. 일반적으로 소제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헌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용도로도 소제를 드렸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소제 독특한 또 소제에 드리는 게 있는데 레위기 5장 11절에 보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요. 속죄제를 레위기 5장은 속죄제에 관한 규정을 적은 부분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돈이 없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비둘기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대신 소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방식은 소제죠. 방식은 소제인데 목적은 소제가 아니죠.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소제 같지만은 소제가 아닌 소제를 실제로는 속죄제의 목적을 가지고 소제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5장 11절. 그러니까 속죄제를 대체하는 소제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제물의 종류와 방법. 소제물은 가장 기본이 고운 가루, 밀과 보리로 드리고요. 또 제사장들 위임식 때 드리는 소제물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에바 10분의 1, 2.2리터의 곡식가루를 반반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반드시 화제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3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화덕에 구운 무교병. 화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뚜막 같이 생긴 그런 거기에다가 이렇게 빵을 저거는 화덕이 아니라 번철에 부은 소제물이고요. 화덕에다가 딱 얹어내면 그 열기 때문에 쫙 빈대떡 같이 큰 게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게 익어요. 냄비에다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림 보면은 첫 이삭의 소제물 이런 식으로 첫 이삭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든 소제들 이것을 단에서 또 불태워 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소제예요. 보시면 전부 다 통일된 것이 곡식으로 만든 것이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만은 보니까 이 소제는 번제는 그냥 방식이 그냥 바베큐 하나인데 태워버리는데 소제는 방식이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화덕에도 굽고 번철에도 굽고 삶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선물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식성을 고려했는지 다양하게 아주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소제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드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좀 자유롭게 드려진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세 번째가 화목제, 레위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목제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 뭡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첫째는 누구랑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같이 또 세트 메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의 속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적 제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속제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죠. 근데 화목제는 선택적인 제사라는 것.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 그 번제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원수된 것을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제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여기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었고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그러니까 번제와 속제제 여기 보니까 여기도 화목제와 번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드립니다. 관련 성경을 쭉 읽어보시고요. 감사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어떤 이유가 생길 때는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제를 드립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거나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갈 때 그때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낙헌제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이나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여기 보니까 영어로 free will이라고 했어요.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감사제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앞에 감사제는 감사의 목적이 분명할 때 감사제고 여기서 이 낙헌제는 그냥 어떤 하나님이 뭘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그것도 감사이지만은 그런 목적에서 이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제물은 뭘 것 같아요? 화목제 제물은 소나 양, 염소. 근데 번제물과 다르게 암컷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물은 반드시 암컷이 아닌 수컷으로 드렸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1년 된 것. 그런데 화목제물은 암컷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인지는 예배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화목제는 선택적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원하는 동물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 또 6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대신 흠없는 것으로 암컷이나 수컷으로 선택해서 소든지 양이든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 양, 염소 세 가지가 해당하는 거고요. 제사 드리는 가정은 어떨까? 제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또 똑같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 중에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떼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단사면에 뿌립니다. 제물 중에 기름과 두 콩팥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여기는 앞에 번제랑 엇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번제랑 뭐가 차이냐 있으면은 제물이 번제는 완전히 번시켜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시킨다고 해서 소멸시키는 건데 이 화목제는 제물을 남겨놔요. 태울 것은 태우지만은 먹을 만한 것들, 먹기 좋은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가슴은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요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봤죠? 하나님 눈여기만 하시고 먹는 거는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가슴은 하나님 앞에 눈여기만 시켜드리고 누가 먹냐면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또 이번에 우편 뒷다리. 우편 뒷다리는 요즘도 닭 잡아도 그렇잖아요.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동물 중에서 뒷다리는 이번에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내 거, 올릴 때는 하나님 거, 내릴 때는 내 거. 이게 실은 그런 의미예요. 거제가 올릴 때는 하나님 받으세요, 내릴 때는 이제 내 것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것을 뒷다리는 누구한테 주냐면은 하나님께 보여준 다음에 당일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 가슴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요제를 드린 다음에 전체 제사장들 전체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뒷다리는 우편 뒷다리는 하나님께 거제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집례한 제사장에게 특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우편 뒷다리 했으니까 우편 앞다리, 왼편 앞다리도 뒷다리도 있고 앞에 두 다리, 다리가 세 개가 남고요. 가슴 부분도 있지만 몸통 부분도, 엉덩이 부분 많이 있죠. 살들이 많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주가, 예배자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가져서 그걸 무슨 용도로 쓰냐면은 이웃들과 같이 잔치 벌이는 용도로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화목해하는 교제를 나눌 때 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전에서 먹어야 하는 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26페이지 속죄제. 제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데 뒤에 나오는 속건제와 비교해서 영어 표현이 달라요. 속죄제를 뭐라고 했어요? SIN offering, sin offering. 그리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영어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은 뜻이 아주 좀 분명하죠. sin은 무슨 sin인 뭔가 같아요. 오리지널 sin은 그냥 오리지널 sin인데 sin은 더 광범위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in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냥 자범죄, 늘 짓는 자범죄,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 guilt라는 단어는요, 229페이지에 나오는 guilt는 죄책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임이 따르는 죄, 그것을 guil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배상이 불가능한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 혹은 인간이 연약하여 실수로 하나님께 지은 죄 등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구만든다, 죄를 제거하다. 하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속죄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죄. 뒤로 넘어가시면은 229페이지 보면은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나 봅시다. 히브리어로는 아쌈이며 죄가, 과오, 범가를 의미하는 말로서 원래는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속건제를 가리켜 제2급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배상이 불가능한 죄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지만은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평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수평적인 죄.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고, 속건제는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고, 이 길트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 관계된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지금
멍하게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죄 얘기에 나오니까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 나 모르는 얘기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흠없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속죄제는요, 번제처럼 두 가지 용도로 드립니다. 집단적인 속죄를 위해서, 또 개인적인 속죄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원래부터 있는 죄의 문제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반역하고 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때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때 죄를 범했을 때도 개인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도 속죄제를 드리고 한 개인이 죄를 지어도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는 월삭 때, 속죄일에, 또 제사장 유인식 때 속죄제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는 제물을 드립니다. 227페이지 보니까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흠없는 숫송아지. 온 회중은 흠은 좀 있나 봐요. 그냥 숫송아지로 되어 있고,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가난한 자는 새 2마리, 아까 배웠죠? 아주 가난한 자는 소제물로 드리는 고운 가루. 이렇게.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속죄제도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부의 차이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속죄물은 원래는 소재 예물로 드려지는 곡식일지라도 그것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까지 드리도록 배려가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속죄제의 제물이 이렇게 다른 어떤 제물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제물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속건제는 이 모든 제물이 속죄제와 달라요. 오직 속죄 제물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오직 흠없는 순양만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번제도 속죄제도 제물이 다양한데, 그리고 화목제도 다양하잖아요. 소제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속건 제물만은 반드시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속건 제물은 이 사람이 알면서 지은 거예요. 일부러 지은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얄밉게 지은 죄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안 지어도 되는데 자기가 그냥 좀만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데 알면서도 막 지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배상을 하게 해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속건제를 드릴 때 아무리 돈이 없어도 흠없는 순양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300불 정도. 돼지값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면 뭐 괜찮지.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보다 가격이 싼 새를 잡아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집에서 집비둘기를 못 잡으면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오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소재로 쓰는 곡식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속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물은 부담이 되더라도 흠없는 순양, 좀 비싼 놈으로, 소가 제일 비싸지만 그 다음에 비싼 놈으로 순양을 하게끔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1:1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이 이웃의
가축을 이렇게 도둑질해 갔어요. 소 한 마리 도둑질했으면은 속건 제물로 흠없는 순양도 드리고 그 소도 한 마리를 줘야 돼요. 그리고 걷다가 이자를 붙여야 돼요. 5분의 1. 속건제는 그래서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은 이 번제, 원죄 문제는 번제로 해결되겠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는 속죄죄로 했는데 이것들은 우리를 배려하세요. 다 배려하시고 상황과 형편을 배려해서 하지만은 속건죄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보상을 하게 하고 보너스로 5분의 1의 이자를 물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속죄죄로 넘어갑시다. 속죄죄는 특별히 피가 많이 강조됩니다. 피가 뭘 의미하죠? 생명. 그래서 속죄죄를 드릴 때는 보세요.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향단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번제단불에 바릅니다. 향단이 어디에 있어요? 향단? 분향단 말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향단도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번제단처럼 네 귀가 있죠. 또 공통된 점이 있잖아요. 들것같이 있고 막대기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네모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면의 꼭대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뿔 같은 게 딱 있어요. 번제단도 있고 향단에도 있고요. 떡상에도 있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피를 찍어 바릅니다. 회중이 범했을 때는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그럼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바깥에 있는 번제단.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회중은 뭐예요? 제사장이 상징하는 그 대표성이 있고 회중 전체라는 것,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상징하는 그런 큰 범위에, 그런 큰 범위의 사람들, 중요한 사람이 죄를 질 때는 성소 안에다가 피를 번제단, 향단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또 그보다 상대적으로 범위가 작고 그리고 주의가 낮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바깥의 범제단에다가, 덜 거룩한 데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죄는 반드시 제물을 죽인 피를 바른다는 것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제물 분배는 속죄제 같은 경우는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배자의 몫, 제주의 몫은 전혀 없습니다. 화목제는 남은 거 자기가 가졌잖아요. 가족 이웃들과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예배자의 몫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 그리고 바깥에 갖고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상이 가능한 죄, 알고 지은 죄,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보상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실수할 때 드릴 때도 있고, 또 사람의 것을 빼앗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방법이 1번, 2번이 있습니다. 좀 헤아려 보시고요. 중요한 건 두 개 다 5분의 1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물로서는 오직 흠없는 순양. 제물 분배는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 드리고 어떻게 돼요? 제사장한테 나머지 드리고, 또 자기는 하나도 갖지 못한다는 것.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불가항력적으로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은 죄를 속량할 때 속죄죄. 반대로 속건죄는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성물에 대한 죄, 이웃의 물것을 늑탈한 경우와 같이 인간 대 인간의 수평적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또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죄인의 신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고, 그 이유는 아무리 가난한 자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심지어는 아주 가난한 극빈층을 해서 곡식까지도 속죄 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것. 그거는 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 끼 굶으면 되니까, 한 끼 먹을 걸 가져가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속건제는 죄인의 신분이나 형편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순양만,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1:1 보상과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배상이 따른다는 것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른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핵심만 정리하면은 죄에 관련된 것은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련된 건 뭐예요? 소제와 화목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번제가 꼭 죄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번제도 드렸어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완전히 죄와 관련된 목적에서 드렸다는 것. 그래서 죄와 관련된 그런 제사들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몫이 없어요. 재물 분배에 있어서 자기는 전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일부 남은 것들을 가지고 또 이웃과 화목하는 용도로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번제는 제사장의 몫도 없죠. 다 태워드리죠.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껍데기, 가죽만 제사장이 갖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도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번제랑 절반은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먹을 것들을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기름진 것이나 이런 것들은 드리고, 고기 부분은 제사장이 갖는다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화목제는 제물 드리는 방법이 또 다르다고 했죠. 화목제는 제일 많이 남겨요. 그래서 기름진 것들만 그냥 원래 못 먹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 다 드리죠. 가장 좋은 가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양보하신 거죠. 요제로 이렇게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전체 무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굉장히 가장 좋은 뒷다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받으시고 이건 내 거 하면서 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날 집례한 제사장에 드린다. 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좀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미까지는 다 일일이 얘기 못하고요. 다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 몇 가지만 설명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7월 달에 여러분 성막 제사 세미나에 반드시 들으시면은 설명해 주고, 5가지의 제사 이제 정리가 됐죠. 오늘 그래서 시내산에서 했던 제사에 관해서 출애굽기 지금 7장까지 마쳤어요. 출애굽기 7장까지 마치고 8장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2주 후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적으로.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시간 순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동 중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11개월 넘게 멈춰 있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과정 속에서 성막을 9개월 동안 건립을 했고, 성막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